야고보서 3장 7절로 12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는 방금 봉독하신 야고보서 3장 7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 인간의 인간의 말이 얼마나 가공할 위력이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복음을 곡해해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죠. 타고 다니는 말은 이 재갈을 물립니다. 재갈을 물려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렇게 순종하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혀는 이 속에 있는 것을 말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이 변하지 않으면 결코 이 혀는 변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변하지 않으면 이 혀는 길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옥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 속에서 불을 품어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 태웁니다. 말 한마디에 수백만 명이 죽습니다. 말 한마디에. 이 거대한 배라도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혀는 지체 중에서 아주 작은 지체입니다.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온몸을 더럽히고 삶을 불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의 영향력은 대단히 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혀는 절대로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우리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혀를 통해서 나오는 거짓, 복음 같은데 거짓된 복음, 이 거짓된 복음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주와 축복은 사람들이 전하는 참복음과 거짓 복음에 의해서 갈라집니다. 듣는 자가 잘 들어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말 못하는 애기도
엄마 젖꼭지에 이 마이신을 발라놓으면 절대로 젖을 밀어버립니다. 우리 엄마 젖이 아니거든.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분별을 못한다면 그건 안 됩니다. 주님께서도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거짓을 전하는 거예요. 속에는 진리가 없다는 거야. 진리가 없이 거짓이 들어있어. 겉으로는 선지자야. 이것 보고 양의 탈을 쓴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겉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주님은 경계하셨습니다.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전하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무리 양의 탈을 쓴다고 하더라도 일이는 일이지 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닭은 닭소리를 내고 새는 새소리를 내는 것은, 뻐꾸기는 뻐꾸기 소리를 내는 것은, 뻐꾸기는 뻐꾸기 생명을 갖고 있고 닭은 닭 생명을 갖고 있고, 돼지가 꿀꿀꿀꿀꿀꿀 하는 것은 돼지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어떠해야 되는가. 한 입으로 찬송가를 하고 한 입으로 저주를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찬송을 하지만 속으로는 저주가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우리가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이 나와야 돼요. 저주가 나와서는 안 돼요. 내 입에서 저주가 나온다는 것은 내 안에 누구 있다? 저주 있다. 우리가 가끔가다 막 내가 저걸 죽여버려? 그러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내 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죽여버려? 내 안에 뭐도 있다? 죽여버려 있다. 살인이 있다. 우리는 본래 살인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내놓기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살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지 우리는 죽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듯이 한 입에서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는 샘은 없습니다. 짠물 내는 샘이 단물을 내려면 이것은 음으로 근본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근본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 속에 담은 것이 뭡니까? 사망이에요. 이 사망을 치워버리고 생명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바로 사망 권세 잡은 자에게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죽음은 우리에게 손도 못 댑니다. 그 아들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성도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은 자기 배예요. 배 채우기 위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대답은 간단합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다. 이것이 대답이에요. 결코 그럴 수가 없다. 이것은 짠물이 단물을
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감람 열매를 원하는 어떤 농부가 있는데 무화과나무를 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감람 열매를 원한다면 감람나무를 심어야죠. 무화과나무 열매를 원한다면 무화과나무를 심을 것이고요. 그런데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감람 열매를 설사 맺었다 칩시다. 그러면 농부는 뭐라고 합니까? 에이, 재수없어. 버려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주님 앞에 그날에 어떤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자기 잘했다고 막 찾아왔어요. 나 너 모른다. 이거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상한 가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게서 떠나라 하고 불못을 던져버리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가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포도나무 가지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의 위치는 동쪽 편을 향해 있는 가지도 있을 것이고 서쪽 편을 향하는 가지도 있을 것이고 남쪽 편을 향하는 가지도 있을 것이고 북쪽을 향하는 가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지의 수와 위치는 동일하지 않지만 그 포도나무 가지들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겁니다. 각자가 처해진 위치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어떤 사람은 위장으로, 어떤 사람은 간으로, 허파로 많은 교회에서 일을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오직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영원히 우리는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가지는 불에 태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가지가 아니죠. 그것은 생명을 거부하는 가지니까 포도나무 생명을 거부한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지요. 그러니까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무 가지라면 그 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니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열매 맺는 전조 요건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뭡니까? 아담 안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신 거예요. 쓴물내는 짠물내는 우리를 단물내는 우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쓴물이요. 나는 단물을 내야 돼. 단물을 내야 돼. 그리고 몇 천 년 동안 단물 내야 돼. 단물 내야 돼. 그러면서 막 노력을 했어요. 단물 내겠습니까? 안 돼요. 짠물로 샘이 바꿔지지 않는 한 단물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샘이 바꿔지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가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천상의 소리를 낸다고 하지만 천상의 소리를 내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도 천상의 소리를 낸다고는 평을 받는데 여러분은 당연히 천상의 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한다면 성령이 그 안에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속에 물들어 있다면 그리스도를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자랑을 해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물만 마셔도 시원하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닭만 뜯어도 통닭을 이렇게 뜯으면서 맛있다. 그 반응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 체험해 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거 아니겠어요? 새 속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 같이 거룩함과 더러움도 섞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지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 안에는 모든 만물이 다 있습니다. 만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아요. 이것같이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의 집들을 아무리 좋아도 내가 죽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다 없어져요. 다 놓고 가요. 우리는 앞서거니 집서거니 다 가잖아요. 요새는 조금 오래 사니까 뭐 몇 년 더 사니까 좋아할지는 몰라도 좋아하지 말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내 인생관과 가치관을 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개나 돼지하고 똑같아져.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자랑하겠습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자랑할 수 없지요. 우리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괴롭잖아요.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어야 그것이 열매라고 그러죠. 열매를 드려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착해.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셔서 그 아들을 육체로 보내심으로 그 아들이 다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신다는 것은 내 속을 완전히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 기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청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게로 오라. 보고 싶단다. 그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재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다리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초청은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입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옷이 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쫓겨나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하나님이 주신 혼인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된다. 내 자랑만 내놓고 하나님 저는요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나 잘했죠? 너는 왜 옷을 안 입고 왔냐? 벌거벗었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혼인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신랑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시면서도 좀 바보같이 내 자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천국잔치에 참여를 했지만 죄송하지만 지옥으로 쫓겨날 거예요. 내 자랑은 완전히 없애버리고 원망과 불평도 없애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주님은 천국에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천국에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그 축복하심이 가정과 가족들과 모든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1절 13절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에게 주신 혼인 예복을 입고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그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모세의 노래로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갔는데 물이 없어요. 거기서 만났는데 그것이 쓴물이에요. 우리 인생과 같아요. 우리는 가서 보면 또 쓴물이고 가서 보면 쓴물이고 마음속에서 쓴물만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막 원망을 해요. 우리를 여기를 뭐하러 데리러 왔느냐? 이렇게 말라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막 원망해요.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나무를 어디에 던집니까? 그 물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나무를 던졌는데 쓴무르 마라의 못이 단물이 되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와 마찬가지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던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면 우리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고 생명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내 입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짠물과 같은 삶이 단물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